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부 예배 9시 때 영어 설교에서 현장에 있던 형제는 이 일평생 들은 설교 중에 최고라 그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기 이 네티브 아메리칸 이 원주민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표현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정도는 은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와 계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오늘이 제 4번째 주일인데 대강절 제4주일은 곧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를 4개 밝히면서 동시에 하나 더 밝혀서 5개의 초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탄절이란 주님의 부재를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임재란 무슨 뜻인가요? 주님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잔치도 그렇게 하고 또 파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죠. 있어서 하는 것이죠. 없는데 하는 잔치, 그런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선물은 임재입니다. 같이 있는 거죠. 영어로 프레젠트 그러잖아요.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죠. 같이 있으니까 프레젠트죠.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선물은 같이 있는 게 제일 선물.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꼭 그런 때 없었다가 뭘 가지고 들고 와서는 이걸 주는, 그거는 익스큐스지 프레젠트가 아니죠. 없었던 걸 미안하다고 그러고 갖다 주는 거,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날을 사실은 기억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할까요?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메시아 오실 날을 기다린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양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거기서 이 선포된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어떤 장치도 다 가능한 일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말라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영원히 가려주고 덮어주고 없이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구세주, 우리를 구속하실 대속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오래된 일이다, 그 말이죠. 아주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일에 대한 기다림이었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줄로 믿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림이었고 지금은 재림이죠. 재림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치 구약시대에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와 그리고 온 예언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과 그 소망과 그 꿈들을 다 통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자기 옷가짐, 머리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의사는 이제 곧 거둔다고, 숨을 거둔다 그러는데 이 의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도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권사님이 곁에 서 있다가 아이고 저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아니고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평생 내가 주님 만난다면 조금 그래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니까 우리의 눈물도 환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불가해한 거 있잖아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랑한다고 하던 그 부부가, 그리고 그 형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떻게 저렇게 끝납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하고 비재한 일인데, 그런데 이 모든 불가해한 것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 이 인생을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가? 기다림인 것이죠. 주님 오실 거니까 그분을 기다린다면 이건 다 견딜만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람 불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문제는 지나가고 우리는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기다려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신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부모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줄 거다,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져오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그렇다면 신약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의 끄트머리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요. 그러니 아멘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응답으로 아멘, 똑같은 아멘을 두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우리 같이 목회하면서 했던 우리 장로님들, 김인성 장로님, 그리고 이제 강주환 장로님, 오승택 장로님, 이 장로님들이 말이죠,
항상 주님 생각만 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주신 말씀 중에 읽은 본문 하나 읽어드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 벌써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 와 계십니까? 문 밖에 와 있다는 거예요. Behold, I am standing at the door. 그리고 I am knocking. 이렇게 되어 지금 내가 문 밖에 지금 와 있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고. 여러분,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그 문소리를 내고 계시고 우리 귀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주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직 안 오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 세상은 아직도 주님 없는 세상이어서 전쟁하고 주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저러고 있는 세상인데 어째서 어떻게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것, 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오셨는데 오셨다니, 이 신비에 대하여 오늘 저는 증거하는 것이 2025년 오늘 성탄주일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예수님을 모신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속에 주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 아니요? 아직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나는 주님 정말로 그립다 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요? 주님 부재. 그런데 주님 임재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늘 이 아침 메시지입니다. 안 적으시네요. 다 이해가 되시는가 봐. 우리 교회야 워낙 수준이 높으시니까. 주님 임재이라는 것은 주님이 곁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와 계신데 뭘 기다려요. 여기 계신데. 아니요? 지금 문 앞에 있잖아요. 그럼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간절함이 주님을 맞이한 기쁨의 그 은혜로 뒤바뀌는 순간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괜히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성경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죠. 기쁘다고 주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얘기고요. 아니 2000년 전 찬양을 오늘 지금 부른단 말이요? 시대착오지. 그때 부를 거를 왜 지금 부르고 있어? 지금 부르는 까닭은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그래서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대신 받아 적은 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그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먼저 기록했던 자였고 이제 5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예수님 편지가 7개 교회에 지금 보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사자는 메신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인데 대표로 목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로. 첫째로 아멘이시라고. 제가 오늘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을 그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시란 말은 본인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신약에서도 이 헬라어를 쓰는 이 신약에서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할렐루야도 그래요. 할렐루야도 히브리어인데 신약 헬라어에서도 그냥 쓰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말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아프리카 갔더니요
루안다에서 아미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미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이 국경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하여 늘 쓰는 말이 아멘이고 이제 할렐루야인데, 아멘의 뜻은 원래가 이게 동사예요. 명사는 진리라고 번역하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가 동사로 바뀔 때 아멘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1인칭으로 나에게 내가 그 진리가 내 속에 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아멘이요. 동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는 대부분 진실로 이렇게 부사로 다 번역을 하지만 한국말로도 아멘 그러면 이게 뭔가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사란 말이요. 어떻게 동사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서 역사하여 나는 그 진리가 그 나의 삶이 되는 걸 고백하는, 이게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여러분 기둥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탁 줄여서 두 자로 줄이면 아멘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276명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 배가 이제 섬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다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그런데 바울의 말이 묵살되고 무시됩니다. 왜? 죄수인데 죄수가 감히 이렇게 묶여있는 죄수가 하는 말이 먹힙니까? 거기 선장이 있고 선주 있고 이 백부장이 군인이 있는데 이 장교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도력이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여기 옮기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바다로 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장 뒤집힐 것을 이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뭐 다 집어 던지고 빈 껍데기처럼 된 배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뜨고 달도 없고 별도 없으니까 배고프고 지치고 기력이 없는 가운데 다 자기 살궁리만 하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다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났던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누가 도대체 누구에게 안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때 바울이 말하면 나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젯밤에 들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까닭이 뭐예요 도대체? 자기도 이게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될 건가 말 건가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너는 로마로 반드시 가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의 무덤이 아니야. 너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276명 너와 함께 타는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주겠다. 그 말은 너가 이제부터 지도자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임명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이게 듣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안 죽는다면 우리도 안 죽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라면 여기 선장도 선주도 여기 백부장도 전부 다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소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되기 전에, 깨지기 전에 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멜리데라는 섬에 가도록 바울이 명령하고 지시할 때 다 따라 순종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멘 신앙은,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 신앙은 엄청난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지금 바울이죠.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 지금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아멘 신앙인데 주께서 내가 그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믿고 따르는 주님은 곧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아멘이 된 거예요. 외우셨어요? 모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 내게 아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멘 신앙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 내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했어요.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요. 여러분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요. 주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자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시란 그런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삼위 삼위일체 제2위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동등되신 분이시죠. 이런 의미에서 진실되고 참된 그런 증인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 당신이 이와 같이 증거하시는 까닭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멘이시고 그리고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 먼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본인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의 교회들 중에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앞에 다른 교회들은 빌라델비아 그리고 또 뭐 사대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잘한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 점을 너 잘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죠. 주께서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낼 거라고 아주 굉장히 생생한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담아둘 수 없다고, 토해버리겠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런데 이렇게 말했지 하고 인용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말할 때 첫째로 나는 부자요, 두 번째로 나는 부유하며,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착각이고 이거는 오해인데, 이거는 미몽인데,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그걸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곤고하고, 두 번째로 내가 가련하고, 세 번째로 가난하고, 그리고 눈 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이 5가지를 너는 알지 못하지?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거야. 이와 같이 현실을, 실체를 밝혀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실체를 밝히신 주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신 것. 첫째로 너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면 너는 부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면 너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런 뜻이죠. 이 귀한 걸 살 만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없는 걸 주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무료지만 이거는 값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Free but not cheap at 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료로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는 나에게서 구하라. 내가 준다. 내가 주는 금으로 너는 부자가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그 흰옷, 깨끗하게 씻은 흰옷으로 너는 불거벗은 수치를 가려 덮어지게 그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안약으로 눈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실체를 말해 주신 것이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이것은 주님의 일반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사랑 없는 자에게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런 뜻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7개 교회 중에서 장점이 하나도 없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하는, 도대체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목적인 사랑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말해주는 그냥 그런 얘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사랑 이야기를 말할 때 맹목적인 사랑 얘기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사랑이 맹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 금문교회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까닭, 아니라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기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닌데, 금문교회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설교를 오늘 여기서 하냐고요. 주님은 나에게 이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하라 함으로 증거하기 때문이.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각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시간은 이것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뭘 잘했다고 여태까지 말했는지 다 거짓말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뭘 잘했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모든 게 부유해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첫째로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필요한 게 없다는 거를 가만,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가 말해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 있잖아, 너는 부자고 너는 부유해, 그러므로 너는 필요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뭘 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탕발림에 마음이 녹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있잖아요. 1분 1초 아까워 엎드렸다 부딪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죠? 그거는 기도하지 마. 그거는 너 알고 있잖아. 상식이야. 여기 이것도 저것도 다 있다니까. 그냥 해. 저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네가 가서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할 필요 없어. 뭐 아쉬운 게 있어야 하지. 너 다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 필요가 없다. 너 지혜롭다, 너 예쁘다,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만들어가는 방식은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입에서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속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듣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2025년 성탄주일은 그냥 지나가고요. 2026년 성탄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날이 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그날이 올 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마지막 성탄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지근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고,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미지근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잖아요. 죄는 우리를 마귀하고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걸 빌미로 우리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씻음 받고 나면 마귀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어로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그러나 죄가 있으면 마귀가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이 무슨 파리가 있잖아요. 그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까닭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 거짓된 생각, 거짓된 정보, 거짓된 자아가 바로 마귀가 형성해주고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그 마귀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니 하는 건데, 힌네니라는 나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딴 데 보지 말고 영어로 give me attention, give me your attention please. Please give me your attention.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너 내 얘기 들어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메일 보냈습니까? 카톡콜입니까? 아니잖아요. 곁에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가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라고. 문을 열라고, 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떠나신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기다림이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벌써 와 계십니다. 영어로 not yet, but alread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패러독스, 뭡니까? 이 역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우리 생각 갖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와 있는 사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는 항상 이와 같은 역설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저는 선포드렸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제물인데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제물하고 제사를, 그 제물을 사용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하고, 제물은 객체라면 제사장이 주체 아니요? 객체하고 주체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이 영혼이 다른 것이지, 하늘과 땅이 높고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진리요.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목자가 문을 통과하신다면 목자는 주체고 문은 객체요. 어떻게 목자가 동시에 문이 될 수 있고 문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또 영적인 역설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주이시죠. 구원주이시면 그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할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 누구보다 약한 자가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딱이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손에 가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워주면 그냥 쓰고 가만히 계시고, 갈대리 지팡이처럼 들려주면 가만히 있고, 아무거나 빨간 옷을 입혀주면 그냥 있고, 이게 무슨 광대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왜 도대체 이렇게 약하게 되셨습니까? 아니, 왜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강하여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신뢰할 거 아닙니까? 바둑에서도 너가 산 다음에 남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뭐예요? 내가 먼저 살고 생연후 살타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산 다음에 내가 집을 두 집은 적어도 져놓고 공격을 해야지. 그러다가 역공당해서 대마가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약하게 되셨습니까? 이게 역설이요. 약하서 가리리. 자기가 죽임을 당해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와 같은 일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이 모습인 거예요. 교회 얘기하시죠.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고 거룩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 교회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없으니 이게 도대체 교회 실체를 알고 나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거룩하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징계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볼만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랑하시냐고요. 왜? 이거는 믿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깨달아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입에 넣어주시고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강권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정보죠.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역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으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직 안 오신 주님이 옆에 와 계시다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걸 믿어진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그래야 그 소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이렇게 거짓된 자기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그가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런 전제 속에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허망한 일일 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무슨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이길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으로 파송하실 때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젖죄로,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5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는 사람들이요. 첫째로 무엇을 이깁니까? 귀신을 이기는 자요. 두 번째로 이제 거짓된 말을 이기는 자요. 세 번째로 독성을 이기는 자요. 네 번째로 그리고 이제 뱀을 이기는 자요. 독성을 이기는 자요. 그리고 그리고 독을 이기는 자요. 그리고 병을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병을 이기는 자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기 21절에 이기는 자는 곧 다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부요하고 나는 이제 부자고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주님의 판단과 달리,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내가 가련하고 내가 이제 부끄럽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눈먼 것에 대하여 내가 알고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께 나갔을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패배자로 살았던 것을 오늘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패배자에게 설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패배자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죠. 자격도 없죠.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는 초대받을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긴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기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귀가 있으시면 도대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겠는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귀로 듣지 않고 들을 귀가 아닌 귀를 달고 사셨던 것이죠.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을 심령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반복해 하신 말씀,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하시는, 어떤 분은요 이 대목 읽다가 막 배꼽이 빠지라 웃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웃겨도 이렇게 웃기신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셨다고. 얼마나 웃기냐고. 아무도 안 웃고 있는데 혼자 막 웃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듣는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대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고 여기서 내 말을 들어보라,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 6절 읽어드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왜 못 들었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에 붙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망, 죽을 생각만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귀가 열리지 않아 못 들은 것이죠.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셀 수 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했으면서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육신의 일로 그 일로 만족하고 그걸로 불안해하고 그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싫어하고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육신이었던 것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이 육신의 일로 살아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왜? 그는 밤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였고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그 선포 그대로 오셔서, 그런데 그는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 진실로 진실로 또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서 아멘을 몇 번 들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났다면 그거는 육입니다. 영으로 났다면 그거는 영인 거예요. 이거는 섞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건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육신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만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가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무지한 자에게 주님은 저 같으면요, 너 손에 쥐어줘도 몰라. 버선 같으면 뒤집어 보일 텐데 너 답답하다. 그러다가 그냥 가라. 나 피곤해. 가.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신약의 열쇠래. 신약의 열쇠. 이 신약의 열쇠를 그 무지하고 몸매한 육신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는요 이 천기를 누구한테 누설한 것이 되냐 그러면 바보한테 누설한 거나 마찬가지야. 들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그만큼 주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금 그 니고데모를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뻐뛰고 이 슬퍼하고 좌절한 이 모든 것에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금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바람처럼 된다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이것은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세 개의 뜻이 있어요. 루아크는요, 바람, 숨, 성령. 그것처럼 성령의 이 흐름은 숨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오는 것도 알 수 없고 가는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을 내가 3배를 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러면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고 직장가 바꾸고 그래서 사업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람같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높은 연봉을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돈 준대도 안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게 성령. 이래야 진짜 사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저러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육신의 사람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귀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0일을 더 계시며 부활과 또 천국을 선포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까.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들이 내가 한 말,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의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 성령 보혜사 오셔서 성령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럴듯하죠? 이거를 세대주의라 그럽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아니 맞는 얘기 같은데 목사님 뭘 그걸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할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도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 2절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주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주님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다 같이 계셨던, 교회시대도 마찬가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부재가 시작된 거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고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러면 가신 겁니까? 안 가신 겁니까?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그 신비 속에서 이것이 다 풀리는 것이죠. 가신 분은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분은 이미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긴장이 여기서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 Already but not yet이니까.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헷갈려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도 볼 것이 없는 것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 속에,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신비 속에, 참되신 목자이면서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신비 속에, 그런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간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순종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뭘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객체이신 이와 같은 신비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옆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수학자고요. 철학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에게 신세진 게 참 많습니다. 젊어서 죽었거든요. 30대 죽었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가 쓴 말은 이렇게 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계시다고 할 수도 있다.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어디다가 배팅을 할까? 배팅 아시잖아요. 예? 배팅 있는 거 다 갖다가 그냥 거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배팅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배팅했다가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나는 수지 맞는 거예요. 계시니까. 그죠? 영생을 얻으니까, 약속한 모든 걸 다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데다가 내가 배팅을 다 했다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배팅을 했는데 내가 계시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배팅을 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손해를 합니까? 무슨 손해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배팅해서 손해볼 거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걸겠다고. 이거를 이성을 가지고 영성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친 어떤 젊은 수학자, 철학자의 몸부림이에요. 예? 이성을 가지고 한번 신앙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나는 파스칼이 불쌍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 그는 얼굴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하나님께 베팅했거든요. 하면서도 그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샬롬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 삶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던져버리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감동받아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 이선자 씨 탤런트 무당하고 공산당 하시던 여자분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기서 간증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믿어져. 난 다 믿어져.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러더라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는 막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잘못된 자아관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나는 부자라니까, 나는 그래도 기댈 때가 이때니까,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사라질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어디까지 오려고요? 장례식장까지는 오겠지. 그런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주님 약속을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곁에 와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신비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안 계신 부재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즐거움 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 아니라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주셨으니 이대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일어선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문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